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냥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이런 그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사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특징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랑의 근본을 따져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에서부터 사랑을 찾아야 돼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으로 표현하십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요? 나 혼자 하지 말게 해요. 대답 좀 해요, 진짜. 성경은 뭐라고 하면서요? 네? 안 들려.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다. 근데 성경을 더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 지금 성경 1년에 최소 1도 가자 하면서 성경 계속 읽고 있으시죠? 성경을 계속 읽고 있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과정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숫대가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닮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미워서?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기 자녀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못해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 체벌을 눈물을 머금고 하신 거예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에돔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암몬이나 이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들이 이스라엘에 멸망하니까 박수 쳤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잘못된 것을, 유다 잘못된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적게 노여워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로 배를 채우고 그들을 짓밟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징계한다. 하나님. 근데 그 진노가요 이스라엘하고는 게임이 틀려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은 어떤 책이나 하나님 말씀의 책이고 하나님 언약의 책이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적어요.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요. 즉 징계 중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걸 다시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태훈아, 엄마한테 맞은 기억이 있어 없어? 벌 받은 적 있어 없어? 야단 맞은 적 있어 없어? 근데 죽을 만큼 야단 맞고 죽을 만큼 벌 받은데 그게 미워서일까? 아들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서 어디서 찾아보게 만드셨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찾아보게 만드셨어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조금 닮았어요. 다는 아니겠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 우리가 다 닮겠어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놓으신 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가 빠지면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야단치고 바르게 살라고 훈육을 하고 매도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진짜 완전히 왼수처럼 돼요. 근데 그게 미움입니까? 절대 미움이 아니에요. 왼수처럼 대하는데 절대 이것이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사랑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방금 우리 노래했죠? 우리 찬양했죠?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왜 완전한 사랑이 있냐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태원아, 네가 갖고 있는 기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 자, 이 핸드폰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핸드폰을 내가 만들었어요. 핸드폰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죽을래? 절대 안 죽어요. 핸드폰 버리고 말지. 왜 내가 죽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핸드폰 때문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 지금. 근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본으로 보이시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곳에 묻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였죠? 희생이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는 희생, 그리고 모든 것을 감수하는 수모와 고통과 죽음까지. 자기 신분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특권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시 행위적인 표현을 하자면 희생이다. 희생 없으면 바꿔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때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말뿐이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사랑은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그러면 말과 혀로는 사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말과 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로서 사랑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행함이 나와요. 말로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뭘로 사랑을 하고?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진실함이 나와요. 즉 말하면 사랑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말로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행함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 하는 사람 쉽죠? 쉬운가요? 말로 하는 사람? 말로 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특히 저 같은 기성세대 나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는. 왜요? 이 손으로 하는 하트 이것마저도
우리 딸내미들이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빠 한 번 해봐, 아빠 한 번 해봐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입을 띄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다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엄마 아빠 큰 하트예요. 손이 안 올라요. 지금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 남자들 특징이에요. 아니, 특징이라고 치부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돼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자 체면이 있지. 안 해요. 못한 것처럼 꾸며가는 거죠. 하면 되는데. 근데 왜 못하는 겁니까?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드세요. 장로님 왜 못하죠? 장로님 잘하시죠? 장로님 표현을 잘하시는데 이게 말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쉽지 않냐?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나는 지질이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비아냥거림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또는 잘난 체하는 것을 받을 때도 있어요. 네 형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내 형편이면 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잘못했다가. 우리 입술이 너무 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순수하게 표현하면 상대도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순수함을 보고 이해해요. 사람한테 당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당당하게 위로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가 나를 정말로 위로해 주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직 중심이 하나님에 있어야 돼요. 체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할 말 못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좀 불편할 수 있고 어눌할 수 있고 깜박거릴 수 있고 노원사님 말씀을 따라 내 손에 드는 것도 자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공장에서 그래요. 저 기계 앞에 분명히 뭘 찾아러 갔어요. 기계 앞에서 내가 뭐 하고 왔지? 한참 생각해봐요. 결국 생각 안 나죠? 그럼 다시 일하는 길로 와요. 일하는 길로 딱 오게 되면 그때도 생각나요. 다시 또 가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 이해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쩌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위로자로서도 당당할 수 있고 위로받는 사람으로서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내려주면 위로해 주는데 비아냥거린 것처럼 들리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걱정이 돼서 못 해주고 그래서 막 보이지 않는 낙이 생겨버려요.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대화가 단절이 되고 눈치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눈치 게임 알죠? 눈치 게임 서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우렁각시가 되어서 우렁 딱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좀 불리하다 쏙 들어가 버려. 그리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딱 나와서 살랑살랑 나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주님 안에서는 그러지 말자고요.
아픈 것도 내려 보여야 되고 좋은 것도 보여야 돼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참 마음이 흐뭇한 얘기 하나 있었죠. 우리 제일 막둥이들 영준이가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핸드폰을 해요.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3시 앉아서 게임에 그냥 몰두해요. 아이고 기가 막혀요. 저는 언제 바뀌지? 내 아들이 아닌데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옥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은우를 이렇게 보니까 은우는 쳐다보지 않아요.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갈 테니까. 동생들이 그러는 신경도 안 써요. 언제 형아 노릇을 해주지? 형아 노릇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야단이는 것보다는 은우가 야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면 안 되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냥 마에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요 이번 수련회 때 도리를 참석을 시켰어요. 성령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은우야 고3이지만 미안하다. 네가 빼려면 얼마든지 빼고 핑계대서 빠지려면 얼마든지 빠지지. 나는 네가 핑계대지 말고 참석했으면 좋겠다. 참석할게요. 참석했어. 영준이도 머리만 뚝 뜯고 있어. 참석하기 싫어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영준이 오케이 간대요. 됐어. 근데요 영준이가 교회 와서 핸드폰을 보는데 또 게임 한다는 걸 봤어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악보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이거? 이거 대박이야. 대박 사건이야. 악보를 찾아보고 있어. 그 게임 중독자처럼 하던 애가 지금 악보를 찾아보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찾아보고 있을까요? 악보 갖고 놀라고요? 아니잖아요. 은우가요 찬양팀을 살아가니까 찬양팀 자기를 못 쓰겠고 방송 영상을 하고 싶대요. 좋아, 그럼 네가 원하는 방송 영상 가.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켜봤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방송실에서도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내가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야 따라온다고 예배를. 오늘도 계속 들은 거야 그거를. 찬양을 이 방송 영상을 하는데 가사를 넘기면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도 가사를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딱 맞춰서.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감동되더라고요. 그 두 아이를 내가 딱 이번 수련회 때 보면서 정말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청년들도 고생했는데 왜 장로는 청년만 말 안 해요? 주님 마음이 생각나.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는 것과 99마리 찾아져 있는 안전하게 가고 있는 그 양마의 비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희들 잘하고 있잖아. 이 칭찬 없어서 잘 크고 있잖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누군가 보살피려고 아직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뒷바라가 필요해요. 아직. 근데 바꿔줬어요. 근데 바꿔줬다. 문제.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은우와 영준이가 각성했어요. 각성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물론 우리 의지적으로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한두 번이지 지속성은 없어요. 의지적인 것은. 말과 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칭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하는 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제일 안 되는 것. 잘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안 되는 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표현, 내 아내한테마저도 잘 안 해요. 많은 지가 잘못했는데 끝내 버티는 거다. 잘못한 줄 알아, 속으로. 근데 표현을 안 해. 끝내 버티는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 자존심이 있지. 버려버려야지. 자, 말은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우리 입술에 열매로 우리가 산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우리 똑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저주를 해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입술을 길들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덕스러운 입술이 되게 해달라. 덕을 섞은 입술이 되게 해달라. 두 번째로 행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자, 저기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25절, 26절만 봐도 대충 나오겠죠?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요새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한테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버려졌어요. 근데 넘겨보세요. 27절. 그 다음 33절을 넘겼어요.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에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성소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와 주니라. 그 다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것만 집중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뭘 25절을 다시 한번 25절 보여주실래요?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35절에 3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강도 만난 사람한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여행객이었어요. 여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로 말하면 뭐예요? 전국 일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돈 갖고. 그러니까 부자예요. 가난한 분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인데 강도 만난 사람한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하는데 이틀치 2데나리온을 준다고 해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근데 2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품삯이랍니다. 저도 몰라 시간 안 했으니까. 근데 참고서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데나리온은 이틀치 일당이에요. 이틀치 일당. 자, 이틀치 일당을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강도 맞는 사람. 1년도 없는 사람. 저 생전 처음 본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 근데 내가 안 들어맞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을 베푼 겁니다. 이틀치 품삯. 작을까요? 클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아무 돈이 많다고 해도 일면식도 없었는데,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죽든 말든 그렇잖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해관계도 없고. 근데 여행 계획인데 자기 여행 경비 지금 얼마나 갖고간지는 안 나타나 있어요. 여행 경비 부족할 수도 있고 여행 경비를 짜스로 가져갈 수도 있고 여유롭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일단 여행 경비에서 이틀치 품삯을 뺐다면 어때요? 자기가 써야 될 것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자기 걸 전략해야 돼요. 이 친구가 안 썼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그럼 어떤 원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관리 기준이 나옵니다. 내가 쓴 만큼 다 쓰고 난 다음에 선을 베풀려고 하면은 선을 베풀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여행객이 만약에 여행 경비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쓸 것을 계산했다면 2데나리온은 절대 못 쓰죠. 부족한데요. 근데 이 사람은 썼어요. 이게 희생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한 지체로서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르고 저에게 주신 것이 다르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다른 성도님한테 주신 것이 달라요. 각각. 내가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쓰게 된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는 저축을 참 많이 했어요. 저축하면 꼭 포상도 했어요. 최신도에서. 근데 나를 위해서 그것을 모았어요.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은 천국에서의 저축이에요.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다 사용하게 되면 천국에 저축할 부분이 그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 저축이에요. 행함에 되는 다른 것은. 근데 우리는 그걸 미처 생각을 견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냐?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남이 외식하니까 나도 외식한번 해보고 싶고 남이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해외여행 가보고 싶고 남이 누리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에게 주신 것을 다 써도 지금 부족할 판이야. 나는 그래서. 근데 남을 돌볼 게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요. 그리고 어때요? 써요, 못 써요? 그럼 못 쓰죠. 그럼 못 써요. 그러니까 내 걸 일부 잘라내야 돼.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해외여행을 잘라내야 돼. 피자 가고 싶은데 피자를 잘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쓸 게 없으니까. 행함은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말과 여러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얻어나오는. 그래서 행함이 나와요. 행함. 마지막으로 진실함을 하자. 진실함을 하자. 여기는 좀
생각해야 될 요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저는 거기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과연 사랑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내가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사랑이 없는데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없는 게 사실이에요, 실은.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강조하는 나는 어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시켜놨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목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놨을까?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도입해서 사랑을 강조해놨어요, 지금. 진실함은 진리 안에서라는 뜻도 됩니다. 즉 말씀 안에서라는 뜻도 돼요. 그러나 진실함의 근본 원인은 어때요? 참된 걸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진짜 사랑으로, 가짜 사랑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누구죠? 이건희신가? 이건희시죠? 삼성 회장이 제일 잘하잖아요. 자, 삼성 회장이 잘 산다고 해서 우리 대원이가 나 학교 가게 돈 1억만 주시오. 줄까요? 안 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근데요, 이재용 씨가 줄 수도 있어요. 언제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타내고 싶을 때, 그때는 10억도 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대원님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행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처음에 말과 혀로만 할 때 뭘 이야기했었죠? 자존심 이야기했어요. 자존심. 내 자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수하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진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재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땡년 한 푼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색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IMF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상하방에서 5명이 샀는데. 근데 11시쯤이나 신방을 오셨는데, 아니 신방만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 말씀해 주시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계속 계시는 거야. 12시 반이 되었어. 시계를 틀어. 제 집사람은 둘이 눈을 맞춰.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 밥도 없어. 반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둘이 눈을 마주치고 밖으로 나가서 쌀팔도 10,000원 있는데 이걸로 짜장면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식사 시간에. 그럽시다. 짜장면 2그릇을 시켜서 7,000원이 홀라당 나갔어요. 쌀 못 팔아. 쌀 못 팔아. 근데 저 방에는 아이 셋과 제 집사람이 있어요. 이 방에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짜장면 2그릇을 놓고 목사님 한 그릇, 나 한 그릇.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깨작깨작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왜요 집사님? 밥만 더 드십니까? 예, 좀 속이 안 좋네요. 목사님 다 드시고 나가셨어요. 나 화장실 가실 줄 알았어요. 그 사이 이 남은 짜장면은 아이들한테 넘어갔어요. 한참 기다리는데도 목사님 안 들어오세요. 이 양반 가셔버렸을까? 밖에를 나가서 화장실 안 계셔. 팬물을 벗어나서 길을 보니까 딱 골목 입구에 차를 받쳐놓고 트렁크를 열고 뭘 하고 계십니다. 뭐 차에 잘못됐다는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트렁크에서 쌀 한 개만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때 2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집사님을 이렇게 돕고 싶은데 이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과연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걱정했었고, 사랑을 받으면 참 좋죠. 사랑을 받지 않고 자존심 상해서 이걸 버리게 된다면 사랑도 잃고 내가 뭐가 되지?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참 갈등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을 오래 지체하신 것 같아요. 그 쌀 20kg짜리 얼마나 무겁다고 지체했겠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안 들어오시기를 나와봤더니 쌀도 아직 안 끊어내고 트렁크만 열어놓고 계신 거야. 지금 가만히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 목사님께서 거기까지 생각하셨구나. 근데 그때 목사님이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만 원. 60만 원. 나 300만 원 월급 받을 때 목사님 60만 원. 근데 아이들은 2명. 대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아니? 고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목사님은 60만 원 월급을 받으면 허물로 약 22만 원 줘요. 40만 원 줘요. 근데 저를 위해서 쌀 하나만 팔아보십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믿었어요. 한국교회 비단 나쁜 시각으로만 보지 마세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눈부림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누군가를 조금 띄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돼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주려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라고 내가 요청했던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우렁각시가 안 되고, 더 이상 외톨레기가 안 되고, 더 이상 울타리를 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바꿔가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우리 꿈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요약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앞에 서면 내가 준비한 100%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고를 써서 원고를 줄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은혜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힘듭니다. 그러나 영광은 힘듦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이 자녀들은 우리 모습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 하는 대로예요. 다음 세대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열심으로